우리 박만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 30분만 하면 되죠? 뭐 알아서 하십시오. 박만원 목사님께서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의 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기쁨으로, 즐겁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정말 이 땅에 사는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저는 그걸 강조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잘 만나서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복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으로,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또 우리 형제들은 지금도 6이나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장남으로 살면서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일찍 저는 은퇴를 해서 지금 77세인데 한 6년 전에 은퇴를 해가지고 작은 교회만 다니면서 선교회를 조직해서 목사님들에게 교회에 힘을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첫째는 성경은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어요. 이게 원죄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들이 자라면서, 가난이가 자라면서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완전히 짊어지시고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보다, 예수 믿는 분보다 더 좋은 일 하시고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에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에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재미없는 불행한 인생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밀이고 이게 불행한지 몰라요. 그러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쓰신 그 피로 인간의 죄가 의롭게 되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값없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서 구원에 감격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수많은 성도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왜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첫째는 죄 때문이에요.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죄 지으면은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천국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요? 길을 몰라가지고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길을 모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왜?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4장 1절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왜 불행할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에게 욕심이 있어요. 탐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어요. 탐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거를 뺏어서라도 내가 많이 재산을, 좋은 집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행복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잠시 동안은
좋을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가 먹고 살고 입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욕심과 탐심만 안 부리고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소우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세계 인구가 75개 인구가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얼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육체 가운데 삶 가운데 아무리 세상 것, 돈, 재산, 권력, 또 뭐 여러 가지 세상 것 수많은 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이 소우주인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소우주인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생각에 이 세상 것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모래알과 같은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주일날도 모르고 일만 하다가 죽어지면 당신들 어딜 가리오. 믿는 것도 당신을 위한 것이요 자손만대 복받기도 위한 것이라. 어찌하여 하루 이틀 밀어갑니까? 진정으로 당신들 불쌍합니다. 이 세상에 저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제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참 만족과 기쁨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 탐심과 욕망 때문에.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지나온 내 삶의 생활에서 나의 잘못된 생활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온 거예요. 잘못 믿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비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꽃이 지금 어르신은 어떻게 돼? 이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꽃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저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이 꽃이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예?
어떻게 됐어요, 꽃이?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예, 지금은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며칠 있으면은 죽은 것 같이 보이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은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목숨은 있지만은 영혼이 있는데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천국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차원 높은 4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원히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육신의 눈의 것, 돈, 재산, 재물, 권력, 이 땅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사람이 얼어붙었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천국을 볼 수 없는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꽃이 물이 없으면 금방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남으로 내 이 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천국의 세계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행복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도, 여러분의 불행도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내 마음과 생각에 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마음을 잡으시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자꾸 죄악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성경은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죠.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고 그냥 뭐 천국이 어디가 있어, 뭐 지옥이 어디가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마음의 변화를 가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만이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요,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멍해가 맞지 않아서, 인생의 삶에 멍해가 잘 맞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가 안 맞아요? 어르신, 뭐가 안 맞아요? 멍해. 소가 밭을, 논을 잘 가려면은 멍해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멍해가 안 맞으면은 멍해가 어떻게 될까요? 소멍해가 아프고 퉁퉁 붓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멍해 이거를 많이 보고 자랐어요. 멍해가 안 맞으면은 팅팅 부어요, 목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왜 불행할까요? 삶의 멍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삶의 멍해가 맞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이 권력과 돈은 우리가 잠시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뿐이에요. 삶의 멍해가 맞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늘 주일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염려와 근심이 있는 자들아, 고난과 고통이 있는 자들아, 죽지 못해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수고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고통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일날, 안식일날 주님께 나와서 무거운 짐을 다 우리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고 다 비우고 가시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고 교회에 오셔서 계속 달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계속 달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배설물과 같이. 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세상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를 깨닫고 그는 날마다 나는 항상 기뻐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과 기쁨이 있습니까? 얼마나 평안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자체는 욥기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지푸라기를 태우면은 뭐가 올라갈까요? 뭐가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간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푸라기를 태우면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자체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산다는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이길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할렐루야. 아,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오는 고난, 자식으로 오는 고난, 질병으로 오는 고난, 염려와 근심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못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과 이런 문제는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충분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모신 분들에게 저는 이 시간에 행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는 오늘 주일날은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오늘 이 주일 안식일은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다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즐거울 수 있어. 그러니까 기쁠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죠. 아, 교회 가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을 안고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신촌에서 오신 분이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됐나요? 나오시는 날부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또 주일날도 안 빠지고 60 다 됐는데 내가 왜 이제 와서 예수를 믿었을까? 더 일찍 믿을걸. 후회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일날, 안식일날, 복된 날, 이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최고의 복된 날로 하나님은 안식일 날로 정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이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날을 내가 너에게 복 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날, 안식일 날.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소. 이 날은 구별된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구별된 날이에요. 이 날은 내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해신 날이고 이 날은 구별된 거예요. 이 날은 성경 찬송을 끼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별된 날인 거예요. 분별한 날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분별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보니까 독수리 올라가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안식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삶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도 힘이 있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힘을 얻으면 내 육체를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 힘이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날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힘이 우리에게 샘솟듯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예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이 없으면은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대요.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래야 내 영이 힘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으니 나는 기쁘다. 항상 몸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일날, 이 안식일날 보람과 삶의 가치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은 안식에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은 안식일, 주님의 귀한 날, 오늘 한만원 목사님도 오늘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좋죠?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주일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주일을 너에게 주노니, 이 주일날, 이 안식일날, 복된 날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보람과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님의 귀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가치, 존귀, 이 예배라고 하는 어원은 가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게 순서지의 첫 장에 보니까 가정교회라고 했더라고요. 교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축복은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옵긴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에 올 한 해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신혼부부가 결혼했는데도,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행복한 동산에 가정을 세우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므로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집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집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할 수 있는 가정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 가정교회인 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그 집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집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학생은,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청년은 가출한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할까요? 성경은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집, 이 가정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했고 기쁨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의 모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오늘도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새 벌레가 나오니 어렵게 주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은 막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힘으로 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저는 강화도에서 우상 섬기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바닷가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자랐어요. 우상을 막 섬기고, 우리 집 옆에 그 동네 붓하고 그러는 데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붓하고 가면은 올라가서 작두판 또 새총 그런 거 만드는 거를 다 잘라가지고선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그래요. 너 경동이 이제 너 귀신한테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니 너 귀신한테 이제 잡혀 들어간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저는 제1호로 목사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동네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셨어요. 우리는 왜 불행할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 나라는 영적으로 보면은 다 가짜인 거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저는 포천에 30년 전에 와가지고 개척을 하면서
어디 귀신 들린 사람 없나? 귀신 들린 사람은 쫓아내겠어. 그런데 쫙 관인해 가니까 귀신 들린 청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 사람태에다가 열쇠를 다 고리를 씌웠어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대소변도 집에서 보고 완전히 미친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문을 여니까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막 씩씩대면서 전세대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벌벌벌벌벌 쫄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어머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람을 해코자 하고 연장 가지고 사람을 때리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보니까 쩔쩔매네요. 저한테 걸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그냥 계속 집에 가서 그냥 예수 구슬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 믿고 걔도 예수 믿고 지금도 살았어요. 여기 어디 살아요? 저기 어디에 공원에 있는데 거기 살아요.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 나라는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이 원수마귀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 귀신이 안식처가 사람의 몸인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게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근심을 주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힘을 얻고 원수마귀 더러운 사탄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얼마나 지금도 사고가 많고 얼마나 전쟁이 많고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많습니까? 행복하게 살기가 힘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지금도 우는사자와 같이 사람들을 자꾸 힘들고 어렵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크고 작은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고 완전히 이 땅에서 진리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아 만족과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해도 됩니까? 네,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살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마나 우리 교회장님과 그 모든 임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모인 무리들 위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힘있게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이 나라 민족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